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짧은 건국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단시간에 세계 최강국이 되었어요.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미국 한 나라를 뭐 지금 군사적으로 센 나라들 있잖아요.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그리고 뭐 유럽의 이런저런 뭐 군사 강대국들이 다 붙어서 미국 하나를 공격해도 미국 하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강력한 힘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데, 자, 물론 뭐 요새 뭐 중국이 자꾸 힘을 점점 더 키워가지고 조금 위협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미국은 뭐 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 그런 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 어떤가요?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잠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 처음에 미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발견된 건 누가 발견했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렇게 발견했어요. 근데 사실 은 발견이 아니죠. 이미 그 아메리카 대륙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발견된 게 아니고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발견됐을 뿐이지 뭐 이미 인디언들의 나라였습니다. 뭐 대륙이었는데, 자, 그렇게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흔히 미국이 1620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처음 영국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식민지를 건설한 건 이때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전이에요. 1607년에 제임스 타운이라는 식민지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요. 거기 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을 정도로 처참한 개척의 실패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십몇 년 뒤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청교도들이, 이거는 메이플라워인데 1600년도에 이런 사진이 없었겠죠. 자, 이거는 그대로 이제 청교도, 이제 미국이 그 청교도들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에 와서 똑같이 복원한 거예요, 복원. 자, 하여튼 메이플라워호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 자,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저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목적지로 삼았던 것은 아메리카 대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청교도들이 66일간 항해 가운데 배에서만 절반이 죽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2달 동안 배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면 지금처럼 여객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를 보세요. 얼마나 파도나 망망대해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청교도들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뱃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여독을 이길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또 도착해서도 얼마 안 돼서 풍토병으로 또 사람들이 거기서 또 절반 가까이가 죽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인디언들이, 여러분 1607년에 제임스 타운에서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는 인디언들이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십몇 년 뒤에 도착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이미 도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여독으로 사람들이 그냥 탁 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나도 못할 지경인데,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인디언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옥수수 농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씨앗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청교도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또 절반이 죽어요. 그렇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 농사법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농사해서 1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수확한 작물들을 가지고 당연히 청교도들이니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 보내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지의 땅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청교도, 말 그대로 맑을 청자 써가지고 청교도는 깨끗한 교인들이라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도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영어로 퓨어가 순수하다는 뜻이고 퓨리파이가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자, 거기서 같은 단어인데, 자, 퓨리타는 말 그대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신앙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미 대륙까지 건너갔는가 하면, 자, 영국도 종교개혁의 중세 때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가톨릭을 이렇게 뜯어고치고 이렇게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미미해요.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안 할 수도 없고 대충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개혁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볼 때는 이건 뭐 개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말만 종교개혁이지 제대로 바뀐 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청교도들은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퓨리탄의 이름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그런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하니까 영국에서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국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앙,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탄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뱃사람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아니에요. 다 영국 땅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막 의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기업 임원들이고 다 잘 나가던 사람이,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영국에 있으면은 그래도 다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해 나갑니다. 자, 잘 정착해 나가니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 잘 정착하고 뭐 농사도 잘 짓고 점점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막 이제 소문이 돌겠죠. 그리고 미 대륙에는 막 금도 많고 개척할 땅도 많고 막 완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골드러시 막 이래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죠.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 얼마나 많이 학살합니까? 학살하고 죽이고 내쫓고 마약에 찌들게 하고, 그래서 인디언들의 땅 다 빼앗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죠. 그리고는 또 서부 개척 시대 때 보면은 뭐 우리는 뭐 서부 영화 보면은 권총 들고 싸우면서 낭만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고 사람 목숨 죽이고 완전히 이건 완전 막장이에요. 막장 드라마예요. 서부 개척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아름답고 뭐 낭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악한 일이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기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도 읽었지만은 번성하면 죄도 그만큼 빨리 번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나 막 그런 뭐 인디언들 학살하고 그런 악한 일들도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그래도 미국이 죄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교도 국가로 계속해서 무너질만 하면 다시 세우고 무너질만 하면 다시 세우고 그래서 계속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는 2차 대전이 일어나죠. 자,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원래는 뭐 전쟁에 개입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진주만 기습 때문에 미국도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그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후에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는가 하면 존 F 케네디, 이 사람이 당선되는데, 자,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은요 언변이 화려하고 저 젊은 나이에 일찍 암살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나치게 과평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화려했지만 실제 저 사람이 뭐 재직 기간 동안 크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겉으로는 이 사람이 뭐 좋은 법안들 뭐 내고 뭐 이런 좋은 뭐 개혁적인 이런 말들을 했는지 몰라도 뭐 중요한 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네이버 찾아보면 이 사람에 대한 과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훌륭한 미국의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들 세워가지고 미국이 타락할 만하면 계속해서 미국을 붙드셨는데 이 존 F 케네디 때 와서 이제 큰 사건이 터져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원래 미국은 건국 이념 그 헌법 자체에도
기독교 국가,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나 이런 교육에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그런 그 법안이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있으니까 모든 학교들은 아침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조회 있어. 요새는 없는지 모르겠죠. 우리 어렸을 때 조회 있었잖아요. 조회 시간에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미국 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믿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중에 뭐 어떤 애들이 불평을 했겠죠. 아침마다 막 예배 때 짜증나 그러는데 뭐 그 말을 듣고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학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법원까지 들고 갑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뭐 종교의 자유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그 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고 학교들의 문제나 자율의 문제로 넘어갔으면 되는데 존 F 케네디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법안이 나오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미국에서 이제 뭐 학교 그때는 미국 학교들이 보면은 뒤에 뭐 10계명도 붙어 있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그런 기도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사람들 마음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이 일이 있고 하나님 1년 동안은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 이 주기도문과 하여튼 모든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자, 케네디가의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케네디가의 막내 아들,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963년 11월 그 막내 아들이 이틀 만에 죽은 고해 11월 달에 케네디 자신이 그 퍼레이드 생방송되고 있는 그 퍼레이드 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저격당해서 그대로 즉사해서 그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 1968년에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선거운동 와중에 총을 맞고 저격당해서 형과 똑같이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 마약 과용으로 죽고 1997년에 로버트 케네디 아들 마이클이 스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99년에 존 F 케네디 2세,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그 아들 있죠. 아까 그 죽었던 막내 아들 말고 그 꼬마였던 아들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 1999년에 자기 아내와 함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둘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2019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2019년에 케네디 동생, 아까 로버트 케네디가 동생이죠. 자, 로버트 케네디의 손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요. 또 2020년대는 케네디의 조카와 조카와 아들이 카누를 타다가 실종한 게 원래 2020년도 4월에 또 뉴스에 보도에 나온 사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확률적으로 보기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뭔가 너무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존 F 케네디가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요, 과거에 이 사람 전에만 해도 미국은 철저하게 청교도 위주의 성경 말씀대로 종교개혁자들이 후회다운 그런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던 교회였는데 이후로부터는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번영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교회들마다 큰 건물을 짓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막 수정교회, 아름다운 교회 지었다고 막 온 세계가 부러웠는데 지금 그 교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팔려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신비주의가 최근에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대 지금까지 지금 계속 미국의 신비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과거 성경 위주의 철저한 그런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점점 더 이상한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고, 지금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 술집, 카페 이런 것들로 점점 변질되게 돼요.
그리고 문을 닫게 되고 하여튼 미국의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힘을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젊은이들에게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크리스마스는 데이트하는 날 아니에요. 왜 공휴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라는 거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미국 청교도 국가였던 그 미국이 지금 전혀 성경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총격 범죄 있잖아요. 무차별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사람도 쏴 죽이고 총기 사고 가장 많고 성범죄, 알코올, 마약,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쟁 무기 최대 수출국인 건 알죠? 사람의 생명을 앗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지금 하여튼 미국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였던 그 미국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헐리우드 문화, 여러분들 어때요? 영화 보면? 잔인하게 이럴 데가 없고 음란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는 장면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총 들고 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그냥 사람들 쓰러지고 피가 나오고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져요. 근데 요새는 헐리우드 영화 보면요, 사람 막 사지가 찢겨 나가는 게 그대로 다 그거 보고 또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부터 됐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이들에게부터 떼어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의 교육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와서 지금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의료시설이 좋다고 말하는 미국이 지금 1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앞으로 11만, 12만이 돌파할지도 몰라요. 미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전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알다시피 지금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무릎으로 8분 이상을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목을 눌러가지고 그렇게 죽고 나서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난리인데, 물론 평화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곳에서는 이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져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대놓고 도둑질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위에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촛불 이런 거 시위할 때도 약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모든 면에서요, 안에서부터,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부터 지금 썩은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청교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폴 워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메가드 같은 목사님들은 꼰대란 소리나 듣고 있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란 소리 듣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물병을 던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오히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전혀,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신학도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신학도 배운 정식으로 목회자 가정을 밟은 사람도 아니고 언론인이었어요. 근데 말 잘하고 인물 좋고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막 그 말만 듣고, 옛날에 그 긍정의 힘이란 책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까? 그때 저는 사역자도 아니었고 신앙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 읽어보니까 이상해요. 아니,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긍정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도 그거 알겠는데 막 믿음의 사람이, 목회자들이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새치혀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잘 뺏긴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런 거 들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꼭 거기에 묘사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 세상을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막 긍정의 힘, 막 좋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 사람의 이 소원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의 생각과 결심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들러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굳건한 뜻을 세우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 바울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확고한 뜻은 뭐였어요?
이놈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만큼 확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업도 다 팽개치고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그 마음의 확고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하나님 그만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긍정의 힘은 이런 하나만 예를 봐도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인물 좋은 목회자들, 젊은 목사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거기 다 넘어가는 것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미국이 점점 더 연약해져가고 타락해가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청교도 국가였던 그 미국이 지금 이런 문제 외에도 지금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또 오바마 대통령은 어땠어요? 분명히 대통령 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할리데이 그냥 공휴일로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동성애 법안 이런 거 만들어 놓고는 뭐 불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모습만 보여도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든 걸 옳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기도해줘야 되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동성애는 뭐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놓고 드러나니까 안 그러는데 그저 기독교의 무늬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다 맞다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답시고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동성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신학자라는 사람이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동성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나누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는데 동성애는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독실한 뭐 기독교인인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잘못한 것도 괜찮다고 해요.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에게 앞서서 장로란 사람이 절에 가서 분향하고 자기 아내는 절에 가서 법명을 받아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뭐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장관들을 모아놓고 폭탄주부터 돌리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아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 그런 배포도 커야지.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해버리는 거, 잘못된 것까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요, 우리가 물론 오바마 같은 사람보다는 나아요. 할리데이로 바꿨던 크리스마스도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걸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도 다 맞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우리 함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가르침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그 위대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지금 경찰들로도 감당이 안 되는 폭동이 일어나.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때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 LA 폭동 사건 다 알잖아요. 공권력이 조금만 약해지면 그 속내가 드러나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속이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린 미국에 옛날에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6.25 전쟁 때도 도움 받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많은 원조로 도움 받았잖아요. 도움 받았으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되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뭐 기도 좀 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든 뭐든 간에 보면은요, 본받아야 될 것은 잘 안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본받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요, 아까 미국의 그런 교회들의 폐단들 말씀드렸잖아요. 번영주의 신학, 교회 건축, 화려한 교회 건축하는 거에 목숨 걸고, 감정주의, 그러니까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막 치우쳐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것들을 밟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뭐 아니면은 지금 오늘도 주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90% 이상이 아마 다 기복신앙일 거예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복 받고 11조 많이 내는 것이 은혜 복된 삶입니다. 대부분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그러고는 지금 그렇게 미국이 문 닫는 거 보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남을까, 그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교회 사람은 점점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회 건물만 크게 지어서 뭐 할 건데요?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고 미국의 전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의 감정이 믿음이 좋은 것이 그냥 착각하게 만들고, 찬송 부르면서 막 마음이 들뜨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삶은 하나도 변화 안 되는데, 물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자꾸 믿음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 기복주의, 뭐 감정주의, 은사주의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도입하고, 미국이 이미 다 잘못된 것들로 판명 난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린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안 가르치고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버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으로 인정해 버려요. 자, 그리고는 더 이상 제사장이 못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 거고, 나도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보세요. 과거 청교도들이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단기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지켜주셨단 말인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뭐 미국도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고는 애들이 전부 뭐 마약, 폭력, 뭐 음란물, 오만 더러운 것에 다 물들어가지고 미국 아이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인종차별. 여러분, 흑인은 참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들 싫어하고, 사실 트럼프도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 사람. 자, 그리고 또 흑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차별받으면 자기들이라도 인종차별을 안 하는데, 또 흑인들은 그렇게 인종차별하면서 그렇게 또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종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이 미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이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미국에 이게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번성할수록 죄는 점점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총기 사고로 이유도 없이 묻지마 막 사람들 기관총 들고 나타나서 죄도 없는 사람들 대학교 이런 데 가서 수십 명씩 쏘아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뭐 하루를 멀다 하고 미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공권력이 조금만 약해지면 약탈, 폭력, 오만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고, 가장 법을 수호해야 되는 경찰들이 이 과잉 진압으로 지금 뭐 이렇게 이슈에 올라내린 게 한두 번이에요. 그게 쌓이다 폭발한 게 요 최근에 그 일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분별할 줄 알고, 잘못된 건 버릴 줄 알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게 번성할수록 우리를 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사건 이후로 얼마나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번성할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번성하는 것만큼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바른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우리가 번성할수록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몰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또 똑같이 미국이 밟는 전철을 밟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밟았던 잘못된 전철을 우리도 똑같이 밟고 있어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국 이념이 기독교 국가를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육,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세계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점점 더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지금 2000년대에 와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중국이 크면서 중국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크고 있고 지금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급속한 발전을 이루니까 어떤 폐단이 나타나요? 선교사님들 막 추방해요. 그리고 선교사님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주목받고 나라가 점점 더 번성하고 더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보고 본받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세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 우리 한국이 미국이 잘못된 모습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온 나라와 세상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본받을 줄 아는 그리고 말씀대로 회복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미국의 예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 땅을 이루었던 그 후손들이 지금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전 세계에 가장 악한 것을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자체도 이제는 이 골물대로 골마서 그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면서 미국이 밟았던 전철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미국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잘못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호세아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서 미국에 밟았던 그런 잘못된 전철들 저희들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 청교대 후예였던 저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청교대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섬길 줄 알았던 워싱턴과 같은 대통령, 아버지 링컨과 같은 대통령들이 그날에 점점 더 많이 세워져서 미국이 다시금 회복하고 아버지 온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한국 땅도 이제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점점 더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세계의 믿음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끌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기독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성도들이 잘못된 것은 분별하고 배척하고 버릴 줄 알고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성도들이 되어서 미국이 밟았던 저런 쇠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